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또 아볼로나 그 이외에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사도와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하였고 또 그 교회 위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과 파당이 일어나고 각자의 은사가 남의 은사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도 종종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 안에서 여러 부도덕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들이 교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어느 순간서부터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접하게 된 사도 바울은 멀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자기가 처음에 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전했던 복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히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적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그리 완전히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꼭 이 땅에서의 그런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복자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내세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독교의 복이
이 땅의 그런 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초점은 언제나 영원한 것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현세적인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도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런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춰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세적인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희들의 그러한 시점과 그러한 시선은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영원한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복을 자꾸만 현실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신앙의 초점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과 성공의 복,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도가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고 부유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순간서부터 이 중요한 진리를 잊고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사회에서 높아져야 되고 무조건 내가 남을 이기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수평계와도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수평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이상한 모습으로 뒤틀리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수평계에 맞춰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신앙은 과연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겨보고 지금 내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빨리 그 잘못된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늘 이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광연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란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랑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첫 번째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보이신 사람은 게바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이 게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베드로를 첫 번째 증인으로 언급한 데에는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극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는 제자로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제자의 대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런 자격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저주까지 했느냐?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단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핍박자요,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다쳤던 눈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시면서 정말로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책망하신 일도 없고 원망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은 있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에서는 절대로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또한 미래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면 내 안에서 무엇이 넘쳐야 되느냐? 관용이 넘쳐야 돼요.
품어주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셔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서 남을 헐뜯으시겠습니까? 남을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나중에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았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나중에 천국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런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을 용납하고 부족한 자들을 감싸주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면서 그 사랑의 그런 장신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민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들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저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저 교회는 도대체 왜 세워졌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할 만큼 그 모양들이 뒤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을 심어주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깊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과 화해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